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두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대로 이끌어 주셔서 귀한 가족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차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의 황금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 보이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 교회가 갔더니 목사님이 부임했더니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지역에서 교회가 별로 소문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교인들이 나가면 권사님 할 거 없이 그냥 싸움이 나면 쌍욕을 해대면서 2년 전년 어떤 년 죽일 년 이러면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하고 욕하고 그렇게 지내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꿉시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말, 제일 먼저 좋은 말 씁시다. 그거 바꾸는데 1년 걸렸대. 1년. 이 성도들이 나가서 이게 하도 기가 막히게 들으니까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땀벌교에서 배워가가지고 라면 사주기는 돈이 없고 그래서 치킨 롯데마트인가 어디 가면 치킨을 플러스인가 싸게 판다며요. 세일할 때 5,600원인가 그걸 사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기도 하고 떡도 돌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 보고 갖다 주라니까 이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처음에 그러더니 고마우니까 그렇게 저렇게 교회가 바뀌니까 1년쯤 지났는데 6가정이 그리고 할머니들이지만 6가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뭐냐? 성도들이 진짜 성도 같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을이 소문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때 바로 싸우면 안 돼요. 시간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서로 다 알아들어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바로 눈앞에서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곧장 그 앞에서 그냥 막 또 남들 앞에서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타이르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원래 뜻이다. 본 뜻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왜 나 대접 안 하냐고. 아니, 뭔가 대접을 받은 게 있어야 대접을 하죠. 원래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어른 누구예요? 김장하 선생인가? 제가 다큐를 봤는데 그 어른이더라고요. 지금 자산으로 한 120복쯤 되는 학교를 그때 막 전교조 탄압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잘라 나갈 때 안 잘랐대.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그냥 온갖 난리를 폈는데 버텼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참교육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지켰고요. 5년 후에 정치적인 압박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걸 다 사회에 환원해요. 그리고 문영배 예전에 헌법재판소 대리였나요? 그분이 소장 대리? 그분을 장학금 줘서 키웠고 그렇게 키운 의사, 그렇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두말 하지 않고 장학금 내고 그렇게 키운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러면 은퇴할 때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어른, 그래서 이 시대의 어른이 누구냐, 어른답게 행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주었다. 그러면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이에요. 맞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른 노릇 못하면 애들이에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힘이 더 세고 내가 더 대단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죠? 보호하고. 저희를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인부자식이 할아버지 권위에 도전한다고 때려요? 엄마 아빠는 그럴 수 있어도 할아버지는 손주를 잘 안 때려요. 때릴 일이 없어. 내가 보니까 저도 우리 할머니 무서운데 저는 맞아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사돈 할아버지는 수염이 이렇게 길었대요. 예전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네 집에 놀러 가면 이분이 대구 양반인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한복 입고 이제 아들 집에 온 거죠. 그러면 제가 어쨌든 우리 고모네 집이니까 옆집에 살았으니까 놀러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수염을 막 땡긴대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 혼내려고 그러면 아이고 보세요 아이들이 이러면서 크는 거지요. 허허허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어른이잖아요.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냐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황금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것이 다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인은 사랑을, 세계명을 이룬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는 게, 주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10계명을 2개로 딱 나눠가지고 얘기할 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하면서 뒷계명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어려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인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을 잘하면 그게 바로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변하면 변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모든 사회단체, 박애주의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좋지 않은 끝으로 가요. 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조건과 안 맞아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이 변해요. 세상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래서 다 따져보면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인 그 파렴치한 아들 친구를 위에서 구명하고 그의 목숨을 살렸겠어요. 그분도요, 금식하면서 울부짖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여동생도 아버지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도 아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지어 양자를 삼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손 목사님도 그분의 일대기에 보면 그 시간이 죽음보다도 고통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도 들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일개 사람이 어떻게 자식 죽인 놈을 용서하고 양자 삼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주님이 말씀 주시니 그 말씀 순종하는데, 제가 언뜻 들었는데 20일인가 책을 다시 봐야 되는데 모든 걸 끊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랑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태양 없이 달이 빛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러면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웃사랑은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본 분이 없잖아요. 여기에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뭐 이렇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못 봐서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꿈으로, 때로는 징조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얼굴을 마주 대해서 이야기한다? 글쎄, 난 그런 경우도 있겠거니 하지만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의 인물들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 위대했던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엎드려 발등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보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물론 깨달음, 수만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만났다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직접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그분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틀려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돈만 쫓고 세상 것만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삶이 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이 바뀌고 저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런 사람이 변화됐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분파가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어떤 부자는 성찬식 가져와가지고 말이죠. 원래 성찬 끝나면 그거 나눠 먹었어요.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처럼 밥이 아니라. 근데 부자는 일찍 가져와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성찬도 드리지 않았는데 지가 먼저 홀짝홀짝 지 거니까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가난한 자는 배가 고파갖고 가져온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지 혼자 먹고, 그런 모습 보면서 성찬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성찬 그 다음에 애찬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식사했어요. 식사 가져온 걸로 했어요. 다.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시골 있을 때 그 교회 밥 먹을 때 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김치 해오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뭐 해오고 내가 뭐 해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떡하고 밥만 하면 그냥 뷔페식으로 해서 교인이 뭐 많이 안 되니까 20-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들이 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애찬이거든. 내가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먼저 먹고 난리 부르스를 피운 거예요. 바울이 경고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지 말아라.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집구석에서 먹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냐? 책망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예? 그랬던 이들이 말이야 분파 나누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기도할 때는 또 랄랄랄라 방언하고 말이죠. 그래 놓고 기끈하는 행동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서 참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주를 더 가까이 만나고 주께서 나를 3층전까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근데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좋은 것 같아도 수많은 생각들이 틀린 분들이 모이고 삶의 모습이 틀린 분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첫 부목사 같은 교회가 100여 명은 강남 사람이고, 예? 나머지 한 400-500명은 교회 주변이 없어요. 교회 주변의 교회는 한 30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조금 멀리 외지에서, 뭐 서울 전역에서 의정부, 백석, 예? 일산도 한 10대 명 됐던 것 같고, 예. 그냥 다 흩어져는 그냥 주일만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죠?
아이들은 내 생각에는 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고등부 애들이 미치는 거지.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오게 왔는데 학교도 다 틀려. 여기는 뭐 부여여고, 부여고등학교, 뭐 정보고 이런 친구들이 오니까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권에서 모였으니까 생판 모르는 거예요. 서로. 엄마 아빠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예배 때가 그 한 시간을 버티고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리고 밥 먹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지옥에 온 것 같아. 교회 온 게 아니라 뭐. 교회가 그걸 좀 알고, 난 그런 교회는 애들을 좀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는데 또 예배 드리니까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거죠 뭐. 서로 몰라. 수련회도 잘 못 가요. 왜냐면 방학이 다 틀려. 애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얘네가 가면 이 강남 애들 안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고등학교 하다 보면 또 유학 가버리고, 돌아오면 청년회 만나는데 그 뭐 그나마 청년들은 잘 모여가지고 청년을 독립시켜 주니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해서 150, 내가 그때 셌던 게 150, 내가 예배 들어가 설교할 때 157명 있더라고. 앉아있는 애들이. 근데 그 담당 목사님이 200명이라고 빡빡 우기는데 내가 셌어 그날 앉아가지고. 예. 예. 그때 되면 이제 좀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수많은 생각이 틀린 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원파 있지, 강남파, 쭉 전농동파. 이 전농동은 진짜 가난해. 588이라고 그 가기 전 동네인데 청량리에. 지금은 60층 빌딩이 섰다는데 안 가봤어요. 제 있을 때는 없었는데 막 그때 개발된다고 막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 다 무너뜨리고 막 그러는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 쪽방촌이 있더라고요. 그 또랑 따라서 청량리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으로 가겠죠. 진짜 어려워요. 요만한 방이 요만한 방, 부뚜막 하나 있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아. 할머니들, 대부분 할머니들. 근데 이대 나온 여자분들 계셔. 할머니가 자식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사셔. 정부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도 레벨이 다 틀린데도 교회가 그때 은혜로 왔던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자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장점 중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농동 쪽방촌에 사는 할머니들이 교회 보통 새벽에 아침 기도 끝나면 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회사가 뭐 광화문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회에다 차대고 아침 기도 6시니까 기도하고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 한 80이면 되니까 그분들 밥을 그 어르신들이 다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철수야. 아이고 그래 잘 다니냐.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오가면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화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녀. 아이고 이쁘다고. 이뻐요. 장로님인데. 사회 나가서 그래봐요. 큰일 나지. 그분이 하여튼 대우건설 그 이마진 그분은 상무였던 것 같아요. 내 있을 때 상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부류들이 모여있는데 교회가 은혜가 있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지. 그리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러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깨지는데 밖에 나가면 뭐 똑같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에요. 난 세상 나가서 너무 잘 섬긴다고? 아니요. 교회 안에서 섬김이 없는데 세상에 나의 섬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조건이겠죠. 어떤 자리에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나 그렇게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권사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장로 돼야지, 그 조건 때문에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막 그 일을 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희망하기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라, 섬겨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얼마나 잘 섬기십니까? 얼마나 남의 발을 잘 씻겨주셔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는 내 형제들에게 먼저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격려하고, 입을 열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며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주를 믿고 자유를 얻은 자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서인도 기독교의 가장 위대했던 일은요, 1833년 노예 해방이라고 그래요. 영국령이었는데 식민지가 해방됐어요. 반대론자들이 노예 해방하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를 그동안 원수를 다 갚을 것이다 그랬지만, 예전에 주민들에 대한 보복을 다 접고 먼저 노예 해방이 시작됐으니 우리부터 따르자고 막 그때 감리교가 막 그냥 식민지, 영국을 변화시켰으니까 식민지도 변화시켜가지고 노예 해방이 여기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때요, 해방된 노예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철야 집회가 시작됐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예들도 처음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저들이 왜 여기 왔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계가 울려서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자정이 딱 지나면 노예 해방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다 근심하고 앉아 있는데 땡땡 종이 치면서 노예들이 만세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백인들은 다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로부터 이 놀라운 은총이 흘러나오나니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여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여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라. 저들이 노예로 살면서 찬양 한번 불러보지 못했는데 저들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하늘을 진동했습니다.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자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노예들이 예전에 섬기던 주인들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해방되지 않았나?
왜 여기 왔나? 네, 저희는 자유인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수많은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세상했는데 그들은 노예 해방을 맞이하면서부터 제도로부터는 해방됐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 주인을 돕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죄에서 해방됐지만, 우리 세상으로부터 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고, 그런 여러분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의미에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주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뭘 나눠줘야 되겠어요? 돈이 없으면 가장 쉬운 이 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자예요. 돈을 가지고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재산이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줄 줄 알고 주는 삶을 살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급급하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많이 벌라고 하는, 많이 거두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주라고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성경의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느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지옥에 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했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거,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고 위로해 줬던 거,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이에요. 주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예, 사랑을 행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기억 안 나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주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인 거
영적 존재인 사단도 안다고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안다잖아요. 내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만 딱 알면 끝인데 뭘 다른 거 아무리 제가 아무리 주일 성수 여기 써놨죠. 주일 성수 11조 주일 성수 기도 목장 여러분 그건 외적인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땀펄교회가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사랑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밤낮 방언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사니 못 사니 그게 무슨 은혜예요. 저는 반짝반짝하는 은혜는 너무 싫어요. 그거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은사는 다 가짜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다 가짜예요.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너무 선명하잖아요. 개인이든 단체든 봉사정신이 소멸되고 봉사활동이 중지되면 그 개인의 단체의 수명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줄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제일 가난한 인생이에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이에 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라 부르며 내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다 거두게 주십니다. 안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 보면 어떨지 모르는 교인 중에서는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인색하고 옹색하고 자기 말든 그분들 글쎄 난 지금 벌써 저도 어려서부터 자랐으니 그죠? 한 3, 40년 지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수다하고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냐? 아니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몇 살 많은데 못 배웠잖아요. 주는 걸 못 배워봤잖아요.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주는 거 좋아하는데 목회자의 자녀와 평신도의 자녀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뭐든지 퍼주는 걸 좋아해요. 라면 생기면 라면 그냥 그 내가 다 먹어서 얼마나 배불러. 내가 이거 필요 없으면 동네에 들어와서 불 안 떼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갖다 줬어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옹색하게 하던 우리 교인들이 1,000원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 드린다고 말이지. 그러던 교인들이 연말에 그때도 그래서 라면 한 26박스 사가지고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 저 아래 동네까지 면까지 다 해가지고 다 명단 받아가지고 돌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렉스 끌고 그냥 그 눈밭을 그냥 헤매면서 그냥 갖다 주는 게 행복한 거 알아. 그래도 하나 둘씩 김장김치도 갖다 주고 모두 갖다 주고. 우리 아내도 처음에는 왜 갖다 주냐고 받은 거를. 여보 다 먹을 거야? 요즘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뭐든 있으면 갖다 주려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먹어보자. 나도 살쪄 드리자. 이래저래 갖다 줘요. 옆교회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응? 누구도 생각나면 갖다 주고, 저 연무까지 배달도 가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있으면 갖다 주려고. 나도 내가 먹으면 좋죠. 응? 누가 스타벅스 커피를 갖다 줬더라고요. 나 혼자 다 먹으려다가 쉼 태우는 사람들도 좀 마시라 봐라. 내가 2개 뜯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본 사람은 한 6명 왔다 가더라. 내가 잠깐 나와 있는 동안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왔다 가시더라고 다들. 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제 차도 타먹고. 우리 교회 자랑은 나눔을 잘하는 거고 벽에 쌤 맞는 거고 다 그래. 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지? 이번에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느 분이 이게 뭐야 이러고, 목사님 여기에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찾아가서 작은 걸 대접했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분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도님들 함께 말씀으로 키워내신 목사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크셨어요. 이러려다가 이게 담임 목사가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이게 가끔 그런 문자가 와요. 나도 모르는데 그랬나 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서 모두 갖다 주고 모두 그러고. 내가 그냥 얼굴에 그냥 금치를 하잖아요. 금치를. 난 한 게 없는데 내가 원래 잘한다고, 원래 잘 섬긴다고. 섬기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알아요. 그 엉색하고 그랬던 장로님들 아들 딸들, 그 권사님들 아들 딸들 잘된 사람 못 봤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근데 이혼하고 마감하고 삶을 교회에서 사라지고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갔다 그러고. 그땐 그렇게 그랬는데 돈 그렇게 많이 받았을 텐데 뭐 했지 그 돈 가지고? 왜 그랬지? 근데 가난하고 어려워도 섬기고 했던 분들 자녀들 잘 살아요. 보고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잘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고 지식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회 속에서 헌신하고 싶은데 못한다. 여러분,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 봉사 못해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신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디는 죽은 후에 유산이 밥그릇과 물레 하나밖에 없다며. 우리도 주님 돌아가신 후에 남의 무덤에서 장사되셨잖아요. 인류에게 크게 봉사한 거물들,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시간도 학식도 재산도 많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 섬길 줄도 알았고 헌신할 줄도 알았던 그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빈 껍데기로 땅에 묻혀야 되는 건 알잖아요. 봉사한 것은 열리 없이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원소 불멸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그 봉사는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 축복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갖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역사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걸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기독교적 축복관의 원형입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순례의 길을 그저 믿음으로 가고 그 땅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 민족을 이집트로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했지만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 내가 거두겠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교회가 지금 보니까 우리도 그만했었거든요. 원래 동안교회라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별로 뭐 우리 있던 교회랑 별 차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됐더니 3,000명이 됐고 6,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10,000명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죠? 1,000명씩인가요? 2,000명인가요? 쪽에서 부목사님 넷해갖고 다 나눠줬잖아요. 예? 4개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자기가 어느 새벽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부흥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목회 잘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그러셨대요. 너는 거두는 이야. 씨 뿌리는 따로 있어. 그 말에 자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 전임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걸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바꿨대요. 그날부터 거두는 목회 하지 않게 하시고 뿌리는 목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씨를 뿌리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줘서 뿌린 거잖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4,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윗대 때문에 거두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거두기만 하는 인생 말고 뿌리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의 후대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